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는 식으로 우리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제 한 시대가 끝났고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에 암적인 요소로 도사리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치권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통치자가 된 이는 빠른 시간에 새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할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제거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불안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인물로서 또 사울 왕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원래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나라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 그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을 시절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 왕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와 모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귀환하게 되니까 또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용서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분명 이 시므이가 했던 일들을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2장 초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유언을 남기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유언을 남기는 대목 안에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은 이때 자신이 당하였던 치욕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했던 다윗이 노쇠해지고 또 아도니아와 대장군을 지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실패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이 젊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과 그리고 또 나라의 위협 요소가 되고 또 칭찬하고 또 인정해 주어야 할 이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말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은 성급하거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일단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위협으로 작용하는 이 시므이를 처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 정적들이 구체적인 허물과 그리고 또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일종의 연금을 해버린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 시므이는 이 솔로몬과 약속한 것,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특별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는 이 조건을 자신의 도망간 종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김으로써 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단지 종을 찾기 위해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두 명의 이 종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도망을 쳤으니까 종을 잡으러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왕과 한 명령이 있고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잊을 만한 시간일까? 그런데 분명 왕은 목숨을 언급하면서, 생명을 언급하면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을 잊을 만큼 다급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다윗에게 했던 것을 보면 시므이가 굉장히 경솔을 하거나 아니면 좀 다혈질적인 인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그냥 종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속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과 했던 이 중요한 약속, 왕의 명령을 기억했다면 자신이 직접 종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자기가 직접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왕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약속을 어긴 것으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졌다라고 사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시므이 사건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는데요, 성전 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 계획되고 또 온 왕국이 7년에 걸쳐서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위해서 시므이를 즉각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력자였고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에게까지 미치는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즉각적으로 이 시므이를 처단하려 했다면 분명 베냐민 지파와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즉각 다윗의 유언을 시행하는 대신에 이 일을 시행할 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버린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바로 솔로몬이 행한 그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고 그 맹세를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긴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 일이 자신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므이를 처분한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의와 진리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다할 평안의 시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제거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모든 일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안에 제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일을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최고의 하루를, 최선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